늘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라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3월 1일 첫날입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11장까지는 원역사, 우리가 언제 그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건은 알지만 시대적으로는 가름할 수 없는 그런 원역사가 11장까지, 그리고 지난주일에 이제 그 구속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와 함께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장 후반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2장 10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은 어디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되겠지요. 그곳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주를 합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힘들어도 머물러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잊었는지 아니면 그 기억 속에 그것이 흐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기가 막힐 일이 생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을 때가 70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사례도 연령적으로 꽤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리따운 여인이라 했습니다. 그 미모가 어떻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아내가 그렇게 이뻐 보였나 봅니다. 어쨌건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길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이제 누구를 보든 아내에게 사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 내 여동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례를 봤습니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십니다. 만일에 이 사건이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는 여기에서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고, 지난번 번역에서는 개정판은 그랬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번역 지금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하마터면 화의 근원이 될 뻔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번 이 애굽 왕 바로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물론 사실 그도 몰랐기에 그렇겠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그랬다가 큰 재앙을 당하고 다시금 이제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4절 보니까 13장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돌아와서 다시금 또 제단을 쌓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짓고 그곳에 이르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비로소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3장이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뭐 양을 키운다든지 목동적 목자적 그런 삶을 살아 보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축지는 이 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점점 가축은 늘어나고, 그런데 롯도 조카인 롯도 같은 입장에서 가축을 키우면서 목초지를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기에 가축은 늘어나기에 롯의 이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다투어요? 자기가 기르는 양을 더 꼴을 잘 먹이게 하기 위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을 이제 조카 롯이 택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13절 봅시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그 땅이 좋아 보이고 물이 넉넉한 땅이다 할지라도 그 땅은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여기까지 해서 조카 롯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본류 그 흐름에서 이제 빠져버려요. 어쩌면 롯이 저 같으면 그랬어요. 뭐 작은아버지도 될 수 있고 삼촌도 될 수 있고 조카니까 저는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다투는 것에 좀 서로 이렇게 아우르고 해서 잘 조정해서 같이 살았더라면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은 롯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고 롯의 가족은 갑니다. 얼마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겠지만 롯이 후예들에게 얼마나 참 민망할 정도의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업적이 남겨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때로는 많은 것을 또 여러 부분 속에서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일 때가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뭐 그런 기록이 없기도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기도하는 롯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런 그가 이제 롯이 그 땅에 가서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땅으로 가서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당시에 시날 왕, 뭐 마므레, 아므라벨 왕 등등 이 왕들의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족속이 두 개로 나뉘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할 땅도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 전쟁의 와중에 그만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던 훈련된 318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롯을 구해옵니다. 자, 이 부분 속에서는 성경에는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구해왔다라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전쟁 중에 있는 그 속에서 롯이 잡혀갔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도 적잖이 318명이나 되는 병사라고 여러분 가정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병사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롯을 구하러 갔을 때 롯을 잡아간 사람도 순순히 데려가시오라고 내줬을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과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구해야만 되는 상황 속에서는 전쟁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겼기에 롯을 구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환상 중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을 겪은 우리 한나구의 어르신을 비롯한 우리 일남성의 어르신들, 전쟁 세대에 계신 분들 여러분 경험하셔서 아시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전쟁 중에는 혹시라도 또 낮에는 우리 서울도 그랬다고 그래요. 낮에는 군인들이, 밤에는 인민군들이 서로 죽이고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인 겁니다. 두려움 자체인 거지. 그러니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은 그야말로 눈물 날 정도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두려움을 제거해 줄 것이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데 너가 두려움이 있겠니? 두려움 사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봅시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 2절 3절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탄식의 5가지가 읽어집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게 주는 거 진짜 맞습니까? 이 의심병은요 사람을 수렁으로 몰고 가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의심이 생기면 어때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도둑놈 눈에는 다 도둑놈으로 보인대요. 의심하는 거죠. 자기가 도둑질하고 자기가 못돼 먹으니까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마음 자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내가 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의심하면서 질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하는 겁니까? 좀 볼멘 소리로 표현한다면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절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세 번째로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자기에게는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는 대신해서 그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사실 양자적 입장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후손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좌절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라는 관점. 사람이 좌절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앞으로 갑시다. 일어나세요. 갑시다. 아무리 옆에서 권해도 일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좀 나 좀 놔둬요. 제발. 나 그냥 이대로 그냥 있다가 죽을 테니까 놔둬요. 그런 표현 아닙니까? 네 번째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앞에 있는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표현 속에서는 원망의 모습이 읽혀집니다. 즉 하나님 주신다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왜 안 주십니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원망의 목소리이지요. 한 가지 더 있네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건 속단인 거죠. 아브라함이 성격이 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속단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돼버렸구나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세요. 4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어디에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 분위기는 낮이 아니라 밤인 것 같아요. 왜요? 별은 밤에 보이니까. 낮에 보이는 별은 없더라고요. 낮에 보는 별이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태양입니다. 태양도 별입니다. 그 별 하나만 볼 수 있는데 그 태양의 별로 밝음 때문에 다른 별이 보이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태양이란 별이 가려졌을 때, 그늘이 됐을 때 다른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눈에 보이는 별들을 셀 수 있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맞다.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으리라. 아멘 안 하십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주면 저 스스로 혼자 해봤어요. 박종반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만 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자, 해봅니다. 시작. 아니 제가 제 이름을 넣으면 여러분이 제 이름을 따라서 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바보스럽게 제 이름을 왜 해요? 여러분 이름 넣으라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시작.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보시고 나를 향해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복습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의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의라는 단어가 여기서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어떤 출발점이 된지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격동기를 겪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입에서 이 의가 거론이 되어집니다. 그걸로 끝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의가 언급되어집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로마서로 의의 모습이 표현되었지만 이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가 그가 고행 중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판단 속에 종교 개혁을 했던 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른 종교적 신앙과 바른 종교적 개혁을 위해서 나아갔던 위대한 인물로 오늘 우리에게 1517년에 일으켰던 그 종교 개혁이 지금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있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신 그 의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의는 지금까지도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감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인물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마음, 신앙의 정신이 뭡니까? 바로 이 의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승리하고 믿음으로만 천국에 갑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노력도 어떤 공적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믿어야만 됩니다. 그 믿음의 중심이 뭡니까? 바로 의입니다. 또 강조합니다.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비로소 야 너가 의인이야. 이 신칭의 너가 죄인이지만 지금은 죄인 된 모습 맞아. 그렇지만 너가 네 마음속에 네 입으로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니 그래 내가 너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바로 이신칭의 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진정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이 희미해져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난스럽고 힘들어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봐라. 셀 수 있느냐? 예, 셀 수 없습니다. 그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인생 참 힘듭니다. 때로는 낙담된 일도 많고요. 살다 보니 우울감도 있고요. 살다 보니 절망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올 때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바짝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믿으면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지금 내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처럼 나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삼아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겸허하게 나온 성도들이 참으로 복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사노라니 때로는 벅찬 감격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낙담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굳건한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의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